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을 오늘 첫 시간으로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전하고 이번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이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또 창세 이후로 신천신지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이 모든 역사의 정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많은 커다란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성취하신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골고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 전까지는 그러면 예견이 되는 것이고 골고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고 있지만 역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상하면서 나아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주제와 그 정체는 동일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하고 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이 측면들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 다르게 묘사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태가 천국에 대해서 특별히 왕의 모습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다면은 또 마가복음은 평범한 인간의 실존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 또 인격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고 할 때 누가복음은 특별히 더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좀 더 하층의 사람들을 관점에서 좀 더 다뤄지고 있는데 특별히 누가는 이거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좀 더 강점을 두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왜 누가가 이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고 하고 있는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이 믿음은 늘 동일하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정황과 또 그때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들은 여러 가지로 여러 측면에서 우리는 또 만짐을 받고 치유받고 또 힘을 얻고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본래 복합적인 면이 있어서 어떤 때는 마태복음 같은 말씀을 통해서 왕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어떤 때는 평범한 동네 청년 같은 우리와 친근한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오늘 누가복음을 시작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훨씬 좀 낮고 열악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픔, 분노와 또 절망과 또 희망과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가 역사는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역사적 진실을 쓰는 분들은 훨씬 그 시각이 훨씬 이 민초들의 역사들 그냥 이제 중산 평범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의 역사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사적 사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이 바로 훨씬 열악한 분들에게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작 자체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또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히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이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보다도 이런 좀 서론적인 이 글을 쓰는 서문 또는 취지를 좀 길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는 뭐 한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막 이렇게 한 반면에 누가는 좀 더 길게 저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복되고 독특한 단어들이 사실 이런 말입니다. 사실 이런, 또 목격 이런 표현들이 또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 이런 그 역사적인 그 사실들에 주목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우리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그 역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을 때도 교리적인 믿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면은 좀 더 인격적인 실존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도 역시 믿음을 어차피 계속 강조하겠지만은 여기서는 좀 더 역사적이고 사실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주 사실에 기초한 아주 역사적인 사실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믿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쉽고, 뭐 다른 복음들도 다 쉬운 면 있지만은, 이렇게 사실에 기초한 이 믿음, 이렇게 쭉 사실을 열거하듯이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일단 그대로 목격한 대로 듣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쉽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리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 자체는 그대로 이렇게 좀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여튼 꼭대기가, 산 정상이 있었고 골짜기가 있었고 또 평지가 있었고, 이렇게 어떻거나 우리는 풍경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해가 떴고 밝았는데 또 어두워졌고, 화창했다가 비가 왔고, 이렇게 그 자체를 우리가 해석하기도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자체를 묘사해 가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하층 낮은 좀 열악한 상황 속의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쉽게 들어오는 이야기고, 또 우리 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은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말씀이 확 와닿고 또 이것이 이런 데 관심이 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누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하시는데, 또 우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누가가 이렇게 딱 선포하면서 나갈 때, 보통 사람들은 뭐 마태복음처럼 딱 무슨 왕의 무슨 법령처럼 딱 선포를 한다거나, 무슨 교리처럼 선포하면 훨씬 막 우와 막 권위가 느껴질 수가 있고, 또 마가처럼 인격적이고 실존적으로 이렇게 쫙 접근하면은 뭔가 이렇게 뭉클하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을,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면은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게 좀 권위가 없어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떤 사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좀 몸이 건조해 보일 때도 있고, 또 막 좀 평범해 보인 것보다 좀 더 그냥 좀 저작거리나 좀 더 낮은 사람들 사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학자 이런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 역사적인 진술은 막 엄청 뭐 권위 있게 느껴지지는 조금 않은 면이 있지요. 이게 막 이 저작거리에서 흘러가는 소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왕이 무슨 법령을 선포한다든지 좀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막 권위 있게 막 선포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좀 권위 없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 수 있겠습니다. 또 이거는 어떤 상소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호소하는 것 같기도 한 느낌. 그러니까 이거 누가복음도 처음부터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서 보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막 아래로 빡 선포하는 방식이 아니고 지금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런 일이 일어났고 하는 사연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왜 복음이면은 막 위에서 막 횡단폭격 내리듯이 또 법령 선포하듯이 쫙 나가야 되는데 왜 저 밑에 그 민심과 또 여론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권위적인 글쓰기가 아니죠. 그러면은 같은 복음이라면은 성령께서 주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왜 이런 여론 형성돼서 올라오는 같은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까? 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좀 힘이 오히려 없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진술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런 여론의 힘, 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또 역사적 기록들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는 교훈을 배워야 되지만은 또 역사를 통해서는 교훈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도 또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저력이 있고 뿌리 깊은 강력한 마력과 같은 사실 힘이 있는 것이 또 이런 역사적인 진술입니다. 풀뿌리 잡초 같은 또 이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이 역사야말로 보루요 또 무기가 되고 자산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우리도 역사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같은 이런 메시지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 본인 자체가 이방인 출신입니다. 또 누가가 그 의료 행위도 하고 지금 보니까 글도 좀 잘 쓰고요. 또 누가복음 안에는 찬양시도 있고 또 누가도 이제 바울하고 같이 다녔으니까 일도 같이 했을 것입니다. 또 누가는 특별히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또 같이 움직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도 바울이 이제 학식이 뛰어나니까 엄청 높은 귀족 같은 분위기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바울 같은 경우도 배경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은 이 옛날에 예전에 루소 같은 사람들도 천재적인 사람들이지만 그 계층은 좀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도 당대 석학이지만은 그 사람의 배경도 보면은 이렇게 좀 하층 계층에서부터 수공업을 통해서 천막하는 이런 기술을 통해서 신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제 다행히도 하도 머리가 명석하고 뛰어나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해서 정말 왕이나 귀족들과도 교류할 정도가 되었지만은 그래도 역시 바울도 이게 원래 좀 이렇게 아래점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재주가 능하잖아요, 원래. 또 이게 밑에 가난하고 좀 낮은 사람들이 원래 천재들도 많고 그런 거죠. 뭐 시도 잘 읽고 막 문장력도 뛰어나고 막 천재 같고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이게 또 이 노예나 종들의 그 느낌 뭐 뭐든지 다 잘하는 막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도 그렇고 바울도 사실은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누가복음의 특징들은 계속 가난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낮은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할 텐데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목동이 찾아온다거나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동방 박사가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누가는 이렇게 목동이 와요. 목동. 그리고 또 특별히 또 말구유에 놓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여관에 방이 없었다. 방이 없었겠어요. 돈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할례 할 때 8일 만에 이렇게 할례 받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백일잔치, 뭐 돌잔치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 이제 구약에서는 보면 이제 양도 이렇게 제물로 내기도 하는데 형편이 안 되면은 이제 비둘기나 이런 것도 낸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아이에게 이제 백일잔치도 하고 이제 돌잔치하고 그러면은 다 이제 아무리 못해도 뭐 이렇게 금가락지 몇 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건데 누가는 특별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정결 부분에서 이 비둘기를 바쳤다 이것을 강조해요. 산비둘기 한 쌍, 어린 집비둘기 둘 이렇게. 그 말은 양 한 마리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뭐 그거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특별히 가난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는 자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자꾸 이제 가난한 부분들을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하게 다른 데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돌아온 탕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교회에서도 하다 보면 이렇게 돌아온 탕자과들 있잖아요. 불효자식 막 그런 과들 뭐 이렇게 불성실해서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누가복음이 다른 데는 없는 거거든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또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낙원에 갔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런 부분들 또 삭개오도 누가복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또 특별하게 여성에 대해서 또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특히 앞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마리아 또 엘리사벳 이렇게 나오면서 또 여성이 이렇게 등장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또 여성들의 역할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런 측면에서 여성 또 약자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의 관점 또 이방인 누가 자체가 그리스 출신이고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도 바리새 순수긴 하지만 그래도 태어나기는 다소 외국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방 로마 시민권도 없고 그런 이렇게
그런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전체적으로 훨씬 더 소외된 계층 사람들을 다루고 그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또 나그네, 여성, 노약자, 병자,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사회적으로 또 누가에서 이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또 어려움을 당하고 짓눌리고 있는 그런 형편들도 말해주고 있어서 누가는 특별하게 이런 걸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가복음은 이런 걸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것은 복음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일. 누가복음 큰 제목을 하나님의 큰일이라 이렇게 잡아서 전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큰일.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 강림하실 때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도 썼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때 이제 성령 강림을 말할 때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마그나 오페라 데이라고도 하죠. 이 하나님의 큰일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게 특별하게 훨씬 낮은 계층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또 그 사람들을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죠. 근데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히 그것들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저는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믿음, 역사 속의 하나님, 역사 속의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낮은 민초들과 이제 함께하며 함께한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되신 거죠. 아주 가난한 한 가정에서 태어나시는 거죠. 말구유의 사람이 보통 잘 안 태어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저도 말구간에서는 안 태어났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두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습도 누가복음에서는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딱 어디 드러내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지만 이렇게 그 아들이 이렇게 애들하고 오는데 이제 시골에 가난한 그 할머니, 어머니가 이렇게 다 이렇게 왠지 나서기 어려운 듯한 또 이렇게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그 축하를 해주고 싶지만 가난한 친구가 왠지 이렇게 딱 나서기 좀 그런 사과 상자 하나 딱 놓고 이렇게 몰래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친구야 왔다 갔어. 이 정도의 왠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도 그렇게 숨어 계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뭔가 이렇게 숨어 있고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또 막 헌신적 희생적인 왠지 시골의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지만은 여기 안에 역사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정말 숨어 계시지만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볼 때, 뭐, 어디 안 계시는 것 같은. 또 이렇게 어디 막, 뒤에서 이제, 뭐, 장작이나 패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역사들을 누가복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들이 다 말하지만은 앞에서도 이제 신구약 성경과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서 배우는 교훈은 사실은 이번에 이제 박지정 선수의 그 글도 한번 읽어봤는데 이제 글을 보면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역사를 다 보면은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또 모세도 그랬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그렇지만 사실 솔로몬도 아슬아슬해 하잖아요. 이게 태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도 보면은 사실 왕치고 종이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우리가 실제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역사의 영웅들은 다 누구고 왕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다 비천한 데서 태어나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면은 좌절과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 이런 게 있지만 또 역사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면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역사들이 정말 이 비천한 곳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도 또 이스라엘은 또 아주 작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또 광야에서 출발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고 세상의 보편 역사도 그런 것이죠. 우리 동양에서는 공자와 맹자를 높이 보지 않습니까? 공자는 춘추를 썼어요. 춘추는 역사란 말이에요. 맹자는 그걸 이렇게 말했죠. 공자가 춘추를 씀으로써 세상에 어떤 희망을 주고 또 막 권세 부린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하였다. 또 맹자도 글을 쓰면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 위대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위대한 왕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 교훈을 주려고 그런 거죠. 그러면은 우왕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은 우왕이 밭을 갈러 다녔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밭이나 갈면서 하늘 보고 울었다. 이런 표현. 그래서 맹자가 우왕이 하늘 보고 왜 울었나? 그렇죠? 이런 것을 그러면은 그 표현을 맹자가 왜 썼겠습니까? 이것은 다 역사적인 걸 볼 때 우리가 진실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역사가 중요한 것은 또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또 역사 속에서 친히 가난한 자가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계속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살펴볼 텐데 이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잘 목도하고 관찰하고 이것을 생각해 본다. 또 전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낮은 자를 들어 올려 쓰시는 그런 역사를 보는 거예요. 역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믿어주세요. 이건 막 믿어주세요.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희망을 가지세요. 역사가 그래요. 이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주변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더 그러하고 일반 보편 역사까지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누가복음 이 기독교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사실에 입각해서 전한다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허황된 붕붕 떠다니는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을 정확하게 관찰해 보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진짜 사실로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예수님은 역사 속에서 정말 어떤 분이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가? 그것을 정확히 두 눈 뜨고 이렇게
확인해 보자는 거죠. 정말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믿으면은 정말로 사실로 정말 복을 받는가? 그런 것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면 우리가 예수님 밥 먹여주나? 보자 이거죠. 정말 밥 먹여주는지 안 먹여주는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짜 누가 복을 받는가? 진짜 누가 행복한가? 정말 살림살이 진짜 나아졌는지?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 이것을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봐보자 이거죠. 정말 다른 종교, 다른 예배, 다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간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누리는 건지, 정말 그 땅에 복지가 찾아오는 건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땅에도 평화가 있는 건지 역사적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인간의 복지와 행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이 아멘은, 이 믿음은 누가복음에서 볼 때는 이건 역사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아멘인 거예요. 사실에 입각한 아멘인 거예요. 아멘이라는 말 뜻도 본래 확실하다, 진실하다, 확실하다고 말한 겁니다. 오늘 이는 각각께서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랴. 아멘도 확실합니다. 그 뜻이에요. 진실로,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정말 사실적인 믿음이에요. 역사적인 아멘인 거예요. 정말 정확히 목격을 해보세요. 이 거짓된 사람들은 다 허풍쟁이들이에요. 다 금방 바늘로 푹 하면 펑 터지는 뻥입니다. 정말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낮은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낮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엄청 어려워 보이고 악이 창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묵묵하게 숨어 계신 것 같지만 묵묵하게 역사 속에서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결과로 우리가 또 목격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런 것을 다 우리도 목격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눈앞에 목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은혜도 그냥 은혜 받았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은혜예요. 구체적인 은혜예요. 삶 속에 변화가 되는 은혜예요. 이거는 역사 속에서 경험되는 은혜예요. 그것을 누가는 바울과 동행하면서 사도행전까지 이렇게 쭉 모든 역사 속에서 이 목격한 말씀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또 뿐만 아니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또 이 시대에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묵묵하게 확장시켜 가시는, 진히 선교를 해나가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현실에서도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도 경험해야 뭘 증거를 하죠. 지어냅니까? 경험한 걸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역사적이 구체적으로 받은 은혜를 내가 증거하는 거예요. 뭐 꾸며내는 거 아니에요. 체험한 거 없으면은 증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체험한 거, 그게 간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한 게, 와, 그거를 내가 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이 역사도 이미 여sun교회 이제 기도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도 지금 우리가 증거도 하지만은 사실 이 현장에서 하나의 영광을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구경하는 거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의 영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보는 거예요. 보면서 경험하고 느낀 것을 또 우리는 목격자로 증거하는 거예요.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도 참여는 물론 해요. 하지만 크게는 우리는 구경꾼과 또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보고 우와!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 경험하고 주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선물을 내가 누리고 거기서 우와 내가 이런 거 선물을 받았어. 우와 이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 이것을 사실 뭐 이 경험은 막 누가 막 말하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거예요. 입소문에 입소문을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지금 여수릉교회도 이제 개척 막 시작한 지 이제 1년쯤 돼가는데 정말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어쩌면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 역사들 제가 또 강요했으니까 행복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거 객관적 행복이에요. 역사적 행복, 경험되는 거죠. 제가 뭐 아멘이니까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목격하면은 아멘 확실해야 확실하죠. 제가 무슨 체면 거는 거 아닙니다. 확실해야 확실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전개를 또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확인하고 또 이 전 세계 가운데도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세상도 이렇게 좀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는 그런 걸 좀 조사해 볼 필요도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교회가 어떻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믿어도 별거 없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축될 거 없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은 가서 한번 조사해 보자. 정확한 데이터로 한번 해보자. 통계로. 이렇게 해보세요. 자신감 있어야죠. 조사해봐요. 진짜 그런지. 사실로서 한번 서로 정직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기자정신 아닙니까? 기자정신. 취재하는 거 취재. 진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거랑 안 믿는 거랑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봐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복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적 신앙 안에서 늘 은혜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주제로 쭉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와셔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냥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지만 이 온 인류 역사의 정점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복음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역사를 배우기를 원하고, 이 역사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한국에까지 이렇게 와서 또 아시아로 퍼져나가는 이 현장을 목격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것을 더 보고, 이미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이 내 안에, 내 마음에 확실하게 견고하게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목격자가 되게, 증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도 저희는 다급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셔서 저희 가난한 손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순간도 이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순간도 주님 손잡아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세계와 지역과 가정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체험하기를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